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배경 설명 조금 하면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데 사랑 편지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굉장한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꾸지람도 들어있고 굉장히 뇌를 들고 채찍질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은데 이 편지를 쓰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과 정작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제 그런 내용도 우리가 나누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창피하게 만들고 너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서 그것을 발가벗겨서 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창피하게 만들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한, 자녀에게 대한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그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첫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는 많은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것을 이해해달라.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건면하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떤 방식으로 자녀의 그 잘못을 고치려고 하십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많은 방법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법이 있을 것이고 교육학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방법을 물으신다면 정답은 없다. 쉽게 말해서 영어로 case by case,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원칙들은 없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아이 특성에 맞게 성격에 맞게 그 모든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대원칙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 났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 잘 되게 하겠다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또 어떤 아버지는 아들과 그 자녀를 이용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막 담금질을 하는 그런 아버지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와 제한이 있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자라온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또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닮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을 이 시간에 깊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데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한번 비춰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공단에서 일하는 아주 가난한 여직공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풀빵 하나 사 먹는 것도 돈이 아까워서 거의 뜰 정도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연탄을 떼었는데 연탄 한 장도 좀 아까워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비슷한 처지의 남자 청년을 만나 그 친구는 더 어려웠습니다. 아예 잘 것도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 니나 내나 처지가 비슷하니 우리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자 해서 같이 살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같이 이제 겪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그 남자 청년이 다니는 직장에 한 사람이 폐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는 우리가 어떻게 좀 도와주자 남자 청년이 얘기해서 여자 청년은 자기 통장을 건네주면서 쓸 수 있는 일부를 좀 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남자 청년은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몽땅 뽑아서 그 폐병 걸린 사람한테 다 건네주고 통장은 하나도 잔고가 남지 않게 됐습니다. 여자 청년의 입장에서는 너무 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걸 다 뽑아서 다 도와줘 버렸으니 제 마음이 힘들었고 그 일로 다퉜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이 남자 청년이 다투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세월이 좀 지나서 그 남자 청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에 멋진 옷을 차려입고 방에 딱 서있는 가슴에 보니까 대학생 배지까지 달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어렵다고 지금 뭐 도둑질을 한 거야? 하면서 여자 청년은 굉장히 놀란 반응을 보였죠. 그제서야 그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사실 나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다. 방학이 되어서 아버지가 가난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으니 저는 빈민국에 가서 좀 체험하고 오라면서 돈 한 푼 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여자를 만나게 됐고 자기가 그동안 체험한 그 빈민국의 삶, 가난한 노동자의 삶을 그 아버지한테 말씀을 소상하게 들었다. 자기 사례가 아닌 것처럼 속여서 어떤 여자 청년은 연탄 한 장 떼는 게 아까워서 남자를 자기 이불에 그냥 들이더라. 사실 자기 케이스인데 그런 여자들도 있더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호기심을 가졌다. 그래? 그럼 그런 청년들 좀 데려와서 집에서 좀 허드렛일 좀 시키고 내가 야학이라도 보내줄 수 있다고 데려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 남자 친구 제안을 합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너를 데려갈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빌린 돈이 얼마인지 하면서 돈을 꺼내줍니다. 이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돈 가져.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여자는 너무 부끄러워서 마치 자기가 지금 수정기처럼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부끄럽다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그 남자 청년이 준 그 돈을 바로 남자친구의 그 남자의 얼굴에 던지면서 악다구니를 하면서 마음을 치면서 남자를 쫓아내서 남자를 쫓아보내고 나서 마당까지 가서 쫓아보내고 나서 방문을 열고 들었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자기가 그냥 행복의 때가 묻은 벽지며 가재도구며 식기며 그런 것들이 너무 누추해 보여요.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부자 친구들, 그들은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갖고는 성이 안 차서 가난까지 훔쳐다가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층 더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를 삼고 싶어 한다는 것을 미처 몰라요. 가난이라는 체험까지 그들의 몫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 가진 자의 욕심을 보았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반스의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단편 소설 이야기. 아버지는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난의 현장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작가는 그 체험을 가난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서 오늘 말씀에 붙여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그 여인을 너무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아보지 못한 그 아들이 평생 가난을 벗삼아 살아온 그 여인,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여인을 창피하게 만든 것이죠. 가난을 비웃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비웃는 그 가난은 그 여인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아주 처절한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자기만의 행복의 때가 덕지덕지 묻은 가난한 그 가재 도구들이 부끄러워지고 창피하게 여기게 만든 것이죠. 자신이 그동안 유지했던 삶을 유린하고 그 자리에도 서 있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체험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강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시선에서 약자들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버리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될 대목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래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 체험해보고 와. 그리고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해. 그럼 다시 이 하늘 왕국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 체휼했다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체휼. 우리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고 다 겪으셨습니다. 3년 동안 체험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연약함에 벌벌 떨기도 하고 자기 자는 곳이 없어서 그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했고 배고프기도 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부끄럽다. 내가 이렇게 살다니 너무 창피하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가시라고. 난 부끄러워서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찬양 아주 잘해주셨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 날 떠나주세요.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한 그런 행동처럼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행동처럼 그런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창피하게 만들어서 그 삶의 현실에 처절하게 사는 그 삶의 과정을 이해하지 않고 당신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지만요. 굉장히 큰 차이.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요즘 빈민굴 체험한다고 2박 3일 동안 그런 데 가서 지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2박 3일 동안 나 체험해봤어. 그렇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치를 떠는 것이죠. 와서 뭐 사진 찍고. 근데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 그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삶의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들은 삶을 까봐서 나 3일 동안 체험해봤어.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이 내용은 지 바관스 시 소설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이 하는 그 방식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잘못을 정말 100% 나의 잘못으로 인식하고 자신이 그 아버지, 그 아들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는 그 마음,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소설 속의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곳에서 삶을 일시적으로 경험하게 해서 자신의 삶을 더 훨씬 다채롭게 만드는 수단으로 삼았고 한번 체험해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말에 있지 않다. 능력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능력이라는 단어 앞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붙이면 더 이해가 쉬워질 것 같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 그것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난 이런 거 해봤어, 저런 거 해봤어 라고 하는 어떤 경험치를 가지고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많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한번 살아봤어 이게 아니라 그 삶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정말 처절한 삶의 현실이지만 그곳에서 십자가의 그 능력을 꽃피울 수 있는,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잔치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만의 축제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 참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화려하게 꽃피우는 삶의 현장이 참으로 복된 삶의 현장이 되는 그 현장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마을에 있지 않고 하루하루쯤은 지옥 같을 수 있는 삶의 현장을 버텨내고 그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죠. 어떤 사람은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신기한 능력,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어떤 병이 낫고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말이 아니라 능력 했을 때 이런 맥락상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14절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능력이라고 했을 때 이 앞에 한 얘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9절부터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십시오. 8절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8절부터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이미 배부른 상황, 이미 풍성한 상황, 아무 부족함이 없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왕 노릇하고 있는 그런 상황. 내가 뭐 부족하냐?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이죠. 어떤 긴장감도 없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현실을 지금 얘기합니다.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주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야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정죄하나 우리는 비참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빼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음모래 찌꺼기같이 되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 그 다음 오늘 본문이겠고,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가 분명하게 좀 여기에서 자신의 고백을 얘기하고 나서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 나의 길을 따라. 너희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너희 스스로 왕이 되는 그 길을 따르지 말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그 능력입니다.
우리 같은 학월병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늘에 우리에게 금가루를 내려줘서 우리가 부자가 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다 하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고.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사까지 안 살펴봐도 우리가 조금 옛날 시대에 신앙생활 했던 분 중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 예수쟁이들은 말이 번지를 갖다. 이게 말을 많이 하게 되면서 말을 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어떤 것을 반증하냐면, 말은 잘하는데 그 말이 다가오지 않는다. 그 말이 내게 감동을 주지 않는다. 어떤 영혼의 충격과 자극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이. 그건 굉장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뒤쪽으로 가시면 디모데후서 3장 신약 345페이지거든요.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면 풀지 아니하며 무거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정말 우리가 입에 담지도 못한 어떤 악한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죠.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도 경건의 모양은 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지,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것을 얘기하고 내포하고 있는지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이나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아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 그 여직공에 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전혀 그들과 공감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세태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사진을 안 잡고 그래서 그걸 마무리하면서 어제 인터넷 뉴스에서 뜬 건데요. 이 지금 신발이 이렇게 생겼고 보통 아이들이 잘 신는 스니커즈 그 신발인데 밴드로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낡은 신발이 아니라 벨리 빌리지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새 신발입니다. 여기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9만 원. 가격이 59만 원대 것입니다. 상표가 이제 골든 구스라는 그 상표입니다. 이 상표는 주로 이제 빈티지 같은 그런 모델을 개발해서 신발을 신었는데 새 신발처럼 안 보이고 늘 신는 신발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 컨셉은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지금 59만 원에 나와요. 굉장히 충격인데 뭐 돈 있으면 뭐 그렇게라도 돈을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멋지게 생긴 그 청년이 아주 그 허름한 빈티지 옷에 이런 신발 신고 다니면 지금 멋있어요. 이 하나의 패션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난을 비우고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삶의 현장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낡은 신을 신는 것이 하나의 패션이고 그래서 내가 비싼 돈을 주고라도 600불, 700불 되는 돈 주고서 신발을 샀다 치죠. 그게 하나의 경건의 모양이라서 자, 그걸 신고 다니면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요? 가난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사정을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 정도, 조롱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 가난한 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가난마저도 부자들이 빼앗으려 한다. 나는 비판을 이 신발을 한 이 골든 구스라는 그 회사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처받은 사람, 지금 본도 교회는 상처가 있는 교회입니다. 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당신은 지금 상처받은 사람이고 라는 그런 시각, 그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는 거예요. 다가서지 않는 것 같아요. 철저히 그들의 입장에 설 수 있는, 그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체험하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우리가 같으신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느낌으로 다가서야지. 그냥 적극적으로나 어떤 이 강한 자의 시선으로 약한 자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접근하는 이 사회는 더욱더 교회를, 성도들을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깔려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깔려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편지에 대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해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자녀에게 대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번 주에 한번 깊이 묵상하셔서 여러분 삶의 모습이 더 행간의 능력으로 문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가가는 게 더 깊은 동기부여가 되시고 그런 감정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정말 생각할 때 무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자라는 주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닮아가고 있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껍데기만 있는 것인지, 껍데기만 성도인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에 부족하게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나아같이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우리 잘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